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느 단어에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지 그 배경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문맥이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문맥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확히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때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하신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막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염려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무엇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까는 너무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막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3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부분에서만 근심, 걱정, 염려를 했다면 구태여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무지무지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반면 또 하나는 굉장히 무엇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과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 떨고 있는 이 부분을 합쳐서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이 그토록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무엇이 무어서 그렇게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도대체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참 문맥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것도 없는데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딱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보세요.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자를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만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사탄의 하수인이고 사탄의 부하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갖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아주 길게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르 그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백성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놀래 잘 빠질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평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약에 이렇게 공격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출교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얼마나 신랄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지.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이 잘못했을 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시키고 성전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당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사 10달 것만 가지지 못했지 그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7절 11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감히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너는 속이 시커멓고 겉은 깨끗이만 하면 되느냐. 네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너는 그냥 물질로 인해서 완전히 물질에 움켜쥐고 지금 완전히 탐욕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백성들한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드러냄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 유대 국민의 모든 출애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자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를 못하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11조 드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백성으로부터 높임만 받으려고 하지 진짜 높임 받을 행위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정도로 부정한 자이냐면 유대는 여러분 무덤이 동굴이에요. 그래가지고 동굴 앞에 돌로 막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파랗게 칠해놔요. 아니면 뭐 회색으로 칠해놓는다든지. 그럼 이게 지나가다 보면 산에 먼색이 이렇게 다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무덤 하나를 파면 조상 대대로 다 들어가니까 동굴이니까. 거기는 동굴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돌이니까.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칠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굴을 파지 못하고 미쳐 나그네 같은 것이 죽잖아요. 그러면 땅에다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묻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일단은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성전 예배, 회당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냐면 너 종교 지도자
다른 사람이 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야. 이렇게 지금 감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잘못 해석함으로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고 이렇게 백성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밟아 뭉개버린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볼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막 우리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니까 낱낱이 죄악을 드러내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귀신이 보낸 자, 사탄이 보낸 자, 사탄의 하소인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 중에서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가지고 많은 조항들을 첨가시켜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지키지 않고 남한테만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는 다 죽였는데 이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 또한 바리새인들 전부 다 아무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낱낱이 죄악을 드러라고 책망을 했어요. 특별히 율법 교사들한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지옥 보내는 설교를 하면서도 내게 오지 않고 내게 오는 자를 지금 너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한테 가면 안 된다. 그 설교 들으면 안 된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귀신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고 저 손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사탄의 표적이요 귀신의 표적이다 하면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오는 양들을 이 중간에서 가로막아 서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 비판을 들은 종교 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53절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완전히 이제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전에는 뭐 한 명하고 부딪히고 두 명하고 부딪혔는데 이제는 아예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 사이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점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때가 안 돼서 못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다면 지금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도 주님이 결정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설교를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간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이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저렇게 신랄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간이 콩알만하고 무서워 죽어요. 그렇게 무서워 죽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다가, 여러분 12장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배경을 봐야 설교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12장 4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12장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백성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지금 으르렁거리는 지금 사자를 건든 거예요. 얼마든지 몇 대 때리시오, 성전 출입 금지시키시오, 회당 출입 금지시키시오, 유대인 궁에서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상거래 하시지 마시오, 인사하지 마시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지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 해갖고 지금 달달달 떨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냥 간이 콩알만 하고 당당당당당당당 떨면서 그냥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는 저들이 아니고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는 육체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 보낼 수 있고 인간은 육체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절 한번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시작.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 몰라요. 나사렛 예수는 사탄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요, 구세주가 아니요,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인정하고 천사들도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구원의 주로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해서 결론은 지옥 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도 못하게 무섭죠, 여러분.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이 유대인의 출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자면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거 우리 국민들 어울려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이방인 물건을 사고 이방인이 사는 곳에서 집을 사고 무엇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완전 유대인 사람이 하나도 그 집에 올 수도 없고 자기가 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가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사람은 전부 다 동네마다 이름이 써져가지고 동네에서 물건을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가 완전히 거의 이방인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개요 더러운 자요 추한 자인데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교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 자기들의 생사 여탈은 아니지만은 그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완전히 그 백성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므로 종교 지도자를 따르면 죽는다는 걸 지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요한복음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기 아들이 소경애로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고친 거 부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고 말을 못해. 왜 말 못해요? 출교당할까 봐. 출교를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출교예요. 출교. 예. 그러면 출교를 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정한 자 이런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깨닫잖아요. 고넬로 집안에 베드로가 갔는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이방인하고 교제 않습니다. 저는 이방인이 주는 거 물 한 잔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하고 똑같은 자다. 이렇게 완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출교당할까가 무서워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전부 다 출교당했잖아요. 베드로랑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삶이 어려우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갖고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갖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당해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바로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 공동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저 들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자기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백합화도 옷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해도, 공동체에서 핍박을 당해도, 쫓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잠깐 돌아가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의식 주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 구하다는 제테오라는 뜻인데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그냥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매달려서 힘쓰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라고 간략하게 줄여줬잖아요.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너는 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뭐고 다 핑계쳐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백성은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사명도 몰라요. 그냥 오직 구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다는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앞에 했던 그 말씀을 종합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광야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토굴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환경 속에 내가 때로는 있어야 될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고 살게 하셨는데 하물며 광야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솜씨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추례당하면 굶어서 죽을까 봐 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32절 보십시다. 1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그 로마 황제가 팔팔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해가 당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다가 못 죽여갖고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간다고 결정하셔야 내 생명이 거둬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70년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좋은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나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문맥이 사실상 안 맞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출교당하면 못 먹고 살까봐 지금 걱정을 태산이라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죽을까봐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고, 특별히 못 먹고 살까봐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아니면 맞아 죽었어요? 아니에요. 다 30년 40년 복음을 전하고 제 수명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물론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1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당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너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주님께서 일꾼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딱 맞게도 주시고 때로는 넘치게도 주셨을 때 딱 맞으면 너 먹고 하나라도 남으면 그것을 그냥 이거 쓰면 안 돼. 저축해야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네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서 하늘에 상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풍성하게도 주시고 때로는 딱 맞게도 주시고 때로는 넘치도록 얼마든지 주신다는 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네가 볼 때는 너를 도울 자가 없고 먹일 자가 없고 입힐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구제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함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로지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함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딱 맞게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더 풍성하게도 채워주실 건데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 구제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다는 거잖아요.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한 유일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주관하세요. 또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는 딱 맞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치게도 하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붙들었어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